새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괜찮은 그릇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지지 않으려고, 흠집 보이지 않으려고, 남들 앞에서 멀쩡해 보이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상태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될까요? 아무리 반짝여도 그 안에 담배꽁초가 가득하면 재떨이일 뿐입니다. 금으로 그릇을 도금한다 해도 그 안에 게사료를 담으면 개밥그릇일 뿐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상할 만큼 그릇의 상태에만 집착합니다.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더 깨져 있을까라고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부르죠.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릇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더 단단해지려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여전히 나는 공허할까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왜 속은 비어있는 느낌일까요? 혹시 질문이 틀린 건 아닐까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종교에서는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더 거룩해져라,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품을 개조하고 훈련하고 수양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금그릇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아니면 보배입니까? 우리는 자꾸 질그릇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배에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 Giving Life Spirit, 헬라어로는 푸뉴마 조포이운, 직역하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영, 살게 하는 숨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성이 아닙니다. 인격 개조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문제는 그릇의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질그릇은 원래 흙입니다. 흙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흙이 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흙그릇 안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가치의 변화라는 것은 그릇의 재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게 어떤 그릇입니까?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흙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보배함이 되는 거죠. 그릇은 내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내용물이 바뀌면 그릇의 쓰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타인을 살려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억지 도금을 칠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스며 나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화장을 한 얼굴하고 건강해서 얼굴에서 속에서부터 그 건강이 뿜어져 나와서 복숭아빛으로 이렇게 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율법이나 종교는 겉을 바꾸려고 합니다. 생명은 안을 바꾸고 겉을 따라오게 하죠.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종교는 형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을 말합니다. 저 역시 오랫도록 제 그릇을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왜 늘 나는 내 성격 앞에서 무너질까? 그래서 그릇을 닦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미지를 관리하고 말을 조심하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허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그릇이 깨져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과 경쟁심만 가득 채워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철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식을 깊게 하라. 심리학은 내 안에 아이를 치료하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묻습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기독교는 도덕 개량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생명 교체 사건입니다. 이건 행동 교정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면 무너질까요? 왜 기도 직후에는 평안하다가 세상 속에 가면은 성질이 올라올까요? 혹시 보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감정만 담아둔 것은 아닐까요? 감정은 금방 식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식지 않습니다. 감정은 기복이 있지만 생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릇 타령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체면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형식과 격식입니까? 아니면 살려주는 영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능력은 그릇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당신의 가슴에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새숨이었습니다.